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지 조금 아시겠나요? 네, 좀 어렵죠. 네. 그래도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있어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저도 설교 때 많이 인용을 했던 말씀인 것 같은데, 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뭐든지 다 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 안에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저기 앞에 보이는 뒷산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산을 들어서 옮기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내가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세상에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거 아니겠죠. 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자족입니다. 네.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족이 무엇인가요? 네,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네, 그게 왜요? 아, 농부가 이번에 농사를 짓고 올해는 풍작이 들어서 막 너무 많이 거둔 거예요. 막 다 못 거둬서 막 땅바닥에 흘릴 만큼 너무 많이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참 많은 것이 있구나. 그 풍부함 때문에 만족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마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족일까요? 아니겠죠. 네. 사람의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많이 있으면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풍부하다고 여기는 마음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 있는 거겠죠. 네. 이해되셨나요?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네, 그게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추구하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어느 때 자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풍부할 때만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할 때도 배고플 때도 궁핍할 때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쉽게 이야기해서 이게 무엇이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만족인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나에게 무언가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네, 좀 고민을 해보니까 자족의 반대가 불평인 것 같아요. 불평은 언제 하죠? 나에게 부족하다고 여길 때, 나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여길 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불평이었죠. 불평과 원망. 왜요? 그 길이 험해서 마실 물이 부족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들은 항상 불평했습니다. 우리에겐 부족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졌죠. 왜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함께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무엇이었나요?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었죠. 즉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것보다 세상의 일들이, 나의 욕심이, 우리의 방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감사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나누었었죠. 자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자족하지 않는다면, 주님 안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겠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바울을 생각하고 있어요.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렇게 후원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없는 순간에도 바울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할 만큼 그들은 베푸는 일에 관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관대함은 하나님께 쓰임받게 돼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무엇이래요?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교를 후원했는데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참으로 놀랍죠? 이것 또한 단지 한 사람을 기억해서 전해준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좀 풍족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돌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그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하니 너희가 나를 돌보거라 하지 않아요.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야, 이번에 대형 프로젝트가 있는데 너희가 한번 도와줬으면 좋겠다. 구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도와줘라. 구하지 않아요. 선물을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오늘은 뺐는데 너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특정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렇죠, 구약의 원리상 성도들이 레위인을 부양하는 것이, 예배자를 부양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의무가 당연시 여겨져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기성교회에서 저도 마찬가지였고 일부의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감사함이 없이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일들을 저도 사역하면서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 너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상처받으시는
심지어 식당에서 우연히 지나가다 들었는데 성도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 목사가 다 가져간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저 사례가 한 달에 140이었거든요. 주 6일 근무하고. 근데 담임 목사님은 자기 사례가 적다고 더 올려달라고 제 것 깎아가지고 가져가시더라고요. 네, 140 받는데 조금 받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요. 사례가 한 600 넘었습니다. 그 교회 규모 생각하면 정말 많이 받으시는 건데요. 근데 담임 목사는 그것만 받지 않죠. 자녀 양육비, 뭐 도서비 등등 1년에 1억 2천 가져가시더라고요. 대기업입니까? 그런데도 항상 더 달라고 그러면서 사역하시면서 잘 사시는 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면 무조건 막 달려가세요. 근데 안타깝게 그때 임대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임대 아파트로 신방 가시는 걸 진짜 4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보면서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런 일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 자리를 유지하십니까? 정말 많이 갈등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유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뭐니에요? 지혜롭죠? 그때 하나님한테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주님, 성도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고 목자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게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음성이 그거였어요. 내 교회다. 야, 네가 걱정할 거 아니야. 내 교회야. 참 놀라운 게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아프지 않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아니, 진짜 놀랍게도 중직자들이 다 떠났어요. 이게 진짜로 너무 위험한 교회거든요. 텃세 부리고 뭐 그렇게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기둥가 같은 분들이 막 너무 떠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떠나겠어요. 아시죠? 중직자들은 자기 집처럼 여깁니다. 교회를. 물론 애증이지만 그런 분들이 떠난다는 게 막 너무 많이 아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에 그것은 교회임을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거기서 진짜 많이 은혜 많이 받았어요. 뭐 목사님 설교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막 거기가 절망적이고 저는 혹시 영화 타이타닉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제일 감명 깊었던 게 이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바이올린 켜시고 이렇게 첼로 켜시는 분들이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조금 사람들이 진정할 수 있고 편안함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켜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곡을 하고 그래 우리도 어떻게든 살아보자 고생했다 이제 각자 찾아가보자 하고 이제 헤어져 인사를 하고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던 동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악기를 연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침몰하는 그 교회에서 그 배에서 마지막까지 연주하고 있는 음악가의 마음으로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만큼 아프고 절망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목자가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돼주세요. 기도하면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직접 응답을 해주셨어요. 네. 그게 하나님이 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도 환상도 보고, 환상을 봐야만 뭐 이 은혜 받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한 번은 금요철야 때 막 너무 울다가 막 기도하다가 앞에 쳐다봤는데 거기 엄청 큰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계신 거예요. 근데 막 아픈 건 예수님인데 왜 내가 울고 있는지? 아무튼 근데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손을 쭉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손이 막 진짜 너무 커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 머리 앞에 왔을 때는 정말 사람 손처럼 이렇게 작아지던 저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직접 위로를 해주시기도 하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그 방법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좀 무능해야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풍부한 사람들을,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그 균형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물질을 줬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물질을 받았기 때문에 자족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사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더 베풀어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하는 게 부끄럽고 안타깝고 하더라고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래서 너그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다. 그게 자족하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너그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그 순간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은 마치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나 자신에서 이젠 주님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에 말이죠. 때때로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그 반대도 있죠. 마치 작당이라도 한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환경 또한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좀 딜레마인 게요. 믿음의 결과로 우리는 평안한 환경을 원하거든요. 하지만 평안하다고 다 좋은 환경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설교자들한테 물어보시면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설교가 참으로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이번 주에도 월요일 밤에 이제 화요일 넘어가는 그 밤에 잠을 자는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우리 교회라고 막 여겨지는 아무튼 그런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준비를 아직 안 되어 있네. 월요일 밤이니까. 근데 주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무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어찌나 쩔쩔맸는지. 물론 임기응변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막 당황하고 막 이렇게 난처해하고 애쓰다가, 그러다가 순간 좀 잠이 좀 깼나 봐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지? 에이, 준비할 시간 있네 하고 다시 잠을 잤습니다. 수요일이었나요? 아니죠.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인데 잠이 덜 깨가지고 그래도 그러한 마음이 조금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꿈을 꿨습니다. 그토록 치열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또한 설교를 준비하는 그 순간이 참으로 벗어나고 싶은 때가 바로 그러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평안한 때가 더 좋을까요? 설교를 마치고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마치 전쟁이 끝난 이후에 평화가 찾아오듯이 그때가 사역자들한테 월요일이거든요. 네. 정말 힘들고 치열했던 그 설교를 준비하는 순간과 모든 것이 끝난 월요일. 언제 더 주님을 찾을까요? 네. 이게 딜레마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기에 평안한 순간을 원하는데 사실은 그 치열했던 순간에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영향을 받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현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는 경고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자족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자족이라는 말은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높은 데 있다고, 네, 이것도 환경이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낮은 자리에 있다고 비굴해지지도 않습니다. 웬만한 풍파에도 끄떡하지 않는 내적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이고요. 어떠한 유혹이나 시련도 거뜬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고백은요, 그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환경이 그리 커다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보단 좀 굴곡이 없는 좀 편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천에도 처했대요. 근데 항상 배고팠던 것은 아니고 풍부에도 처했다고 합니다. 비천이라는 단어는요, 저수지의 수위를 낮추거나 혹은 산의 높이를 낮춘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은유적으로 겸손해지다 혹은 비천해지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는 복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주림, 목마름, 추위, 헐벗음, 육체의 고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박해까지도 갖가지 비천에 처했습니다. 반대로 풍부는요, 꽉 찬 양으로 존재하다, 풍부하게 갖추다, 충분히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비천과 대조하여 영적인 풍부함보다는요, 조금 더 육신적인 풍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환경은 안정되고 크게 굴곡이 없는 평안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요즘 우리들 중에서 그렇게 배고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시대에는 많이 없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살 뺀다고 스스로 굶어서 배고픈 거 그런 거 말고는, 또는 혹은 바빠서 잠깐 못 먹는 그러한 일은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막 줄이도록 배고픈 일을 경험한 일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비참한 상태까지 이르렀던 적도 있었음을, 즉 정말로 극과 극을 오가는 배부름과 배고픔을, 풍부와 궁핍을 오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일체의 비결을 네, 배웠대요.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배웠노라. 네,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조금은 견딜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바울을 도와준 이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된 유대인 부부로서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며 복음을 전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고요. 구브로 섬 출신으로 레위인이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또한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세우며 이방 선교를 개척했던 바나바도 있었고요. 또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집을 내어주고 물질적으로 후원한 빌립보에서 자주색 옷감을 파는 일을 했던 부유한 여인 루디아도 있었고요. 또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베베라는 여인 또한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것이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요, 함께 뜻이 맞는 사람과 일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사역해 보신 분들은 이 사람과 함께하며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이 든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사람이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동역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항상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었나요? 아니요. 있을 때가 있었는가 하면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비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항상 관대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나 자신들이 후원하기를 원할 때 언제나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주기 쉬웠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위한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던 적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 이라. 내가 구함이 아닌데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구한대요?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하여 구하진 않지만 너희를 위한 풍성한 열매, 유익은 내가 간절히 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선물을 탐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사랑의 마음들이, 또한 그 사랑의 행동들이 마치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준비하는 것처럼, 또한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을 쌓아 놓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가 되어지기를 그는 구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성도들을 섬길 때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구하진 않지만 여전히 그들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함께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서로 닮았죠. 빌립보 교회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그 성도들을 위하여 이토록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참된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어찌되었건 사도 바울은 그들이 없을 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확실한 미래를 소유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언제나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의 환경은 배고팠을 때와 풍족했을 때를 오갔으며 빌립보와 같이 그를 기억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를 소홀히 한 교회들 또한 존재하였던 것이죠. 1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나가기 전에 주파선 교회를 찾기를 또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후원들을 받을 수도 있지만 주파선교회가 있을 때와는 그 안정감의 차이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하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돕는 일을 위하여 관대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소수의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존중받아야 될 분들을 존중받지 못해서는 안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이 이토록 대단한 선교사라면 아마도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다 관심을 가질 법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복음의 시초에 참여한 교회는 빌립보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자족하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배고팠을 때와 풍족했을 때에도 이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신뢰했던 거예요. 우리가 풍족할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플 때에도 궁핍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는 신뢰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여기고 의지하였던 것이죠. 심지어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으로 그는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게 자족의 비결이에요. 네. 그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수많은 환경들 속에서 조금씩 배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의 때를 만나게 될 때 불평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심지어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충분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족의 훈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의 평온한 만족과 상반되는 더 많은 것을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풍부와 자족의 상대적인 용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물을 이제 절반 정도 있는 컵을 보면서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말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적다 많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느낌일 뿐, 상대적인 그러한 일인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진 것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용어로는 탐심을 제거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상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초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요. 심지어는 빌립보 성도들의 그러한 관대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감사하는 일조차도 조금 꺼리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의 모습이 신경 쓰여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싶기도 했어요.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궁핍할 때 돕지 않았던 일을 비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야, 내가 힘들 때 왜 안 도와줬냐 라고 비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선물과 같은 도움을 받았을 때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뻔뻔스럽게 감사하기를 꺼리고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야, 너희가 나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다고요. 그 두 가지의 상황에서 크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탐심에 대한 위대한 기독교적인 반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자족함에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족함은 그는 언제 배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는 언제 그것을 배웠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결정적으로 잊지 못할 한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 어디로 가는 길이었죠? 무슨 도상? 다메섹 도상. 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일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심, 그 사건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것들과 그것들의 안락함과 불편함 모두를 점진적으로 초연해지는 단계를 통하여 마침내 이 점에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는 단호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배웠노라가 조금 단호한 언어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마 흔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배웠노라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마치 이전까지는 내가 흔들렸지만 나는 배웠기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절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요동치는 수많은 환경들 속에서 그는 절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가 특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 또한 우리와 동일하게 환경의 변화들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동일하게 비천에 처하기도 하였고 풍부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특별히 좋은 환경과 좋은 컨디션의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일반적인 일들이 그들에게 찾아왔고 또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이야기로 삼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상황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냥 위인전 읽듯이 읽고 좋은 이야기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했던 현실이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맞닿아 있기에, 즉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또한 우리와 동일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이죠. 그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나요? 우리와 동일한 환경을 만났지만 우리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서 정복하는, 변하지 않는 자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그러한 자족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제 우리들한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러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족을 배웠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하다면 너희는 어떠한가? 라고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없어야 머리 둘 곳까지 없는 걸까요? 그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족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이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여정 중에 마사 또는 무리바에서 보였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기서 뭐 했대요? 하나님과 다퉜대요. 혹은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뭐라고 시험했냐 하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시험해보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81편 7절에서는요, 내가 즉 하나님께서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출애굽기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사와 무리바는 여정을 지나는 도중에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 일을 만나도록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주신 시련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신실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 시험에 대처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강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당한 이 어려움이 잘 해결되면 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 이야기죠. 하나님, 이 어려움만 잘 지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고 계심을 믿겠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으로 내가 시험받는 와중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맞지가 않았습니다. 최근에도 수능이 있었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수능 시험장에 제 입시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누가 시험을 봐야 돼요? 제가 시험을 보는 거죠. 근데 그 시험장에서 앉아가지고 그래, 출제자가 답은 1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2번을 썼을 때 출제자는 뭐라고 반응하는지 내가 시험해보자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저? 멍청이죠. 2번 쓰면 어떻게 돼요? 틀려요. 근데 마치 내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혹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사람인 것 마냥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하나님의 그 시험에 순종함으로 반응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으신가 시험했습니다. 뭘로요?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그렇지 않으신가를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너희가 나를 신뢰하기를 원한다라고 시험을 내주셨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처럼 2번을 찍지 않고 1번을 찍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순종을 보여주었다면 그들이 무엇을 얻게 될까요?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내용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더욱 확실하고 크고 놀랍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시험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더 큰 신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라고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시험을 이겨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를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시험해보자. 이게 의미 없는 일이 되어질 정도로 너무나도 큰 은혜들로 그 너무나도 큰 신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위대한 사람이었죠. 네. 근데요, 다윗 보면 진짜 많이 넘어져요.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맨날 넘어져요. 역경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철천지 원수와 같았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합니다. 블레셋이 누구 고향인지 혹시 아시나요? 키 큰 사람. 골리앗 고향이에요. 완전 원수의 피해요. 그때 그곳으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도 더 큰 은혜를 받았을 텐데 다윗은 원수, 사람의 손으로 도망갑니다. 그게 어려웠으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번영의 때 어떤 일이
찾아오게 되나요? 우리아의 안에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려울 때도 넘어졌고 좋을 때도 넘어졌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인지. 다윗 진짜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다 이겼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반면에 요셉은 동일한 시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애굽 사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오는 역경의 시험에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였고요.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 그리고 바로의 꿈 앞에서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제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니까 저한테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이야기하라는 게 나 한번 믿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해 보십시오 라고 언제나 이야기하며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바울은 요셉의 뒤를 잇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더 이상 그에게 영향을 끼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자족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시험을 거칠 때마다 이러저러한 상황이 닥쳐올 때마다 조금씩 배워 나아갔습니다.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1학년부터 2학년을 거쳐 3학년, 4학년, 6학년이 돼서 졸업을 하는 것처럼 그 모든 단계들을 참고 견디어 마침내 성숙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가 배웠던 것은 비결, 즉 자족하는 놀라운 일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족은 쉽게 오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힘겨운 훈련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그 자족을 산 거예요. 대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버린 그 사람의 마음은 누구게 될까요? 내 마음을 나의 것으로 여겼을 때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것을 버렸을 때 우리의 마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돼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만 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는 힘겨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도 절대로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신뢰하기에 자족하는 것. 다시 한번요.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신뢰하기에 자족할 수 있는 것. 여기에 강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능력이 있다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환경들에 직면하게 될 때 그것을 정복하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날마다 주어지는 요구들에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거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능력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여기서 쓰여진 능력의 헬라어 원어는요, 인듀나모입니다. 이 어근은요, 두나미스. 조금 들어보셨나요? 두나미스? 능력인데요. 이거를요, 영어의 한 단어가 원어가 되는데요. 그거는요, 다이나마이트. 네. 다이나마이트가 뭐죠?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엄청난 힘이 있는, 마치 그것처럼 다이나마이트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능력임을, 그토록 강력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이너마이트를 주시는 분으로 인하여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날마다 주어지는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정도 폭발력이면 웬만한 거 다 이겨낼 수 있겠죠? 그냥 적당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진짜 좋은 거네요. 그러면 그 능력을 조금 더 강조해도 될 텐데 사도 바울은 그 능력보다는 오히려 안에서라는 단어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만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밤에 문에 무엇을 발랐죠? 피. 그냥 피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열심히 바르고 그래 이제 우리 집 문 앞에 잘 발랐으니 수고했다, 이제 놀러 나가야지, 우리는 안전하니까 룰루랄라. 그리고 문 밖에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에 죽어요.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머물러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헌신 많이 했으니 이제 그 정도 공로면 괜찮겠지. 그리고 주님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 안으로 피했기 때문에, 그 안으로 피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피난처가 되시는, 또한 우리를 숨겨주시는 그 보혈 아래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일 매 순간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분의 살을 먹음으로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어 살아갑니다. 즉 죽었다가 다시 사신 어린 양, 우리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함으로,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주고 사신 유익들 안에 살아감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치 그 문설주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머무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관계를 누리는 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배워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 일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내가 그의 나에게 아래로 피하리로다 라고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아리가 보호를 받으려고 어미닭에게 달려가듯이 그는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피함으로, 그리고 그분께 가까이 가고 그분 안으로 우리 자신을 인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 되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주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 숨어야 하고요. 마치 애기들이 무서운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하죠? 엄마한테 달려가서 피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엄마의 숨어서 이렇게 빼꼼 보죠. 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돼요. 주님께로 달려가서 현실을 회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현실을 보면 돼요. 우리는 그 피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환경을 바라보고 피난처를 찾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요? 아니요.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바울의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역동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능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환경에 대한 자족함으로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또한 그 안에 머무는 일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제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님 안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 보혈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고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주님께서는 속죄의 유익들을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평안을 주님 안에서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자족인데요. 자족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산단론법이죠. 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승리를 낳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 번만 더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냥요? 아니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조금이요? 아니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지를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실 때 인색하게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그분의 채우심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요. 이것만 제발 채워주세요. 내가 원하는 건 요만큼. 그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건 요만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나는 이게 이만큼이 필요해서 이만큼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쓸 것의 규모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오직 넘어서 뭐래요? 그 풍성한 대로,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의 풍성함에 걸맞도록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다가게 하는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 인도해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해요?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자족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배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맡기고 저는 밥 사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목사들은 항상 얻어먹는 사람들이죠. 대접받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뭐 내가 돈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밥 사주고 싶어서. 네. 좀 가능하면 맛있는 걸로. 네. 근데 제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밥 사주고 싶은 건 결국에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근데 굳이 밥을 안 사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만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많은 일들, 심지어 그것이 어려움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주님께로 피하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 불평이 아니라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또한 의지할 수 있기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